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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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잘 지냈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화면 보고서 큰 목소리로 시작! 해같이 빛나리! 오, 뭐처럼 빛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같이 빛나리. 자, 잘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자, 뾰로롱 오늘의 말씀.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의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아멘. 느낌표. 자, 잘 읽었어요. 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지났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냈나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얼굴에 보름달이 뜬 거 아니죠? 전도사님은 좀 잘 먹어서 좀 얼굴에 보름달이 뜬 것 같나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목자님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목자님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길,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방금 전도사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설날에 우리 어른들에게 그렇게 세배 잘했나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뭘까? 우리 늘품 수요 큐티에 나온 것처럼 복 내려온다. 나 복권 당첨됐잖아. 나 돈 많잖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강력한 힘, 절대 권력, 강력한 권력을 갖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그 복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뭐냐면요. 그 진정한 복, 그 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렇게 믿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특권이 바로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그 복이 바로 그 복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맞아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주신 복을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바라기는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뭐죠? 마태복음.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무엇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했죠? 짜라랑, 무엇을 강조하는 성경이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고 약속된 메시아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의 혈통으로서 왕 중의 왕, 우리의 왕 되심을 강조하는 그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전도사님 말했죠. 대표적인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일을 했는데 뭐냐면, 자, 뭘까? 그거를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요 치료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을요, 거룩한 그 사역을요 막 열심히 생명 다하여 충성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와! 막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가라지와 누룩과 쬐끄만 겨자씨와 진주와 보화와 물고기 잡는 그물, 이렇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것처럼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뭘로 말씀하셨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물건들을 빗대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물을 빗대서, 그 상황들을 빗대 가지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예수님이 맞아 이런 말씀하셨어. 맞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보화라고 말씀하셨지. 맞아, 조그마한 겨자씨라고 하셨지. 누룩과 같다고 하셨지. 맞아, 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다고 하셨지. 진주와 같다고 하셨지. 아, 맞아.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전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그렇게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자, 그날도 예수님은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소호숫가에 이제 오셔가지고 앉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늘은 무슨 말? 오늘은 무슨 빵? 오늘은 어떤 기적? 그렇게 열광을 했어요. 막 예수님, 우와 예수님이다, 와! 자,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까? 오늘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옆에 딱 앉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씨앗을 심어본 적 있어요? 씨앗. 전도사님은요 어렸을 때 마당 있는 집에 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요 심었어요. 뭘 심었었냐면요, 상추. 자, 우리 친구들 삼겹살 삶 먹을 때 싸가지고 막 턱관절 조심해야 돼요. 그때 먹는 그 상추를 심었었는데요, 우리 친구도 한 번씩 심어봤죠. 근데 상추를요 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상추? 씨앗이 있어야 되죠.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났네요. 씨앗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농사법은요 우리나라 농사법이랑 다르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전도님,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는요 벼농사, 쌀농사를 지을 때요 모판이라고 하는 네모난 상자에다가요 벽씨를 살살살 뿌리고 물을 쑥쑥 뿌려가지고 벽씨를 키워가지고 자,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요 이양기, 저 기계 보이죠? 화면에 이양기라는 기계에 모판에 있는 그 물을 착 넣어서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가지런하게 놓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양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TV에서 막 그런 자 따라라라라라라라 와와와와와 시골 막 배경 막 와 드넓은 초원 막 거기서 막 착착착착착착 이향기로 농사짓는 그런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이나 11월쯤에 내리는 이른비가 온 뒤에 씨를 뿌렸어요. 바짝 메말랐던 건조한 흙이요, 이른비가 살살살살 내리면 그 땅이 보들보들, 너무나도 부드러워, 보들보들. 자, 너무나도 부드러워지면요, 그때 농부들이 씨를 샥 이제 사방이 이렇게 확 흩날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번 연도에도 풍년을 주실 거야.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싹 뿌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뿌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쟁기로 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씨를 슉슉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로 하면서 쟁기가 가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심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엄청 신기하죠? 처음 알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농사법은요, 독특하면서도 참 지혜로워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비유의 말씀 전했다고 했죠?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딱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뭐죠? 농부가 씨를 가지고 샥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맺었습니다. 그렇게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옥토밭,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을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요 말씀하시고, 드디어 오늘의 본문 말씀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을요 또 비유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뭐를 뿌렸다고요? 좋은 씨.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린 밀밭에요, 원수가 다른 사람이 잠잘 때 몰래 와서 잠잔 틈을 타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밀 뿌린 그 씨앗 뿌린 그 좋은 씨앗을 뿌린 그곳에 원수가요 그 가라지를 막 뿌리고 간 거예요. 몰래 샤샤샤 뿌리고 갔어요. 그렇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 좋은 씨를 뿌린 밀밭에 원수가 뭘 뿌리고 왔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가라지가 뭘까요? 전도사님, 가라지가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길래 원수가 뿌리고 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가라지가 뭘까? 가라지는요, 밀밭에 자라는 독보리, 잡초예요. 잡초. 가라지는요, 그 뿌리가요, 딱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리면요, 그 옆에 있는 밀이랑 같이 이렇게 엉켜져 있어요. 뿌리가 엉켜져 있어. 이렇게 같이 뒤엉켜져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랑 밀이요, 어렸을 때는요, 그 자라는 그 모습이요, 그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라지와 밀은요, 어릴 때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자라고 나면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좋은 씨, 밀은 저렇게 생겼고 가라지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전도사님이 가라지 뭐라고 그랬죠? 독보리, 잡초라고 했죠. 잘못해서요, 사람이요 가라지를 먹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심하게 토를 하게 되고요, 나 급해, 화장실, 그렇게 설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지러워, 나 현기증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잡초, 이렇게 쓸데없고 쓸모없는 가라지, 잡초를 누가 뿌리고 갔다고요? 원수, 나쁜 원수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때 좋은 씨를 뿌린 그 좋은 씨앗, 그 밀씨앗을 이렇게 뿌린 그 밀밭에 가라지를 삭삭삭
몰래 사삭사삭 이렇게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씨앗과 가라지는요 이렇게 같이 자라게 됐어요. 같이 자라게 돼서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서 이제 종들이, 누가요?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밀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희가 가가지고 가라지를 싹 뽑아버릴까요? 어떻게 해요? 싹 뽑아버릴까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다, 원수가 이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와 뒤엉켜 있어가지고 가라지를 쏙 하고 뽑다가 나의 소중한 밀까지도 뽑히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두거라. 추수 때가 되면 밀이랑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달라지니까 내가 추수 때에 일꾼들한테 말해가지고 가라지를 먼저 싹 다 뽑아버리라고 말해서 단으로 꽁꽁꽁꽁꽁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할게. 그리고 나의 소중한 밀은 내 곳간에, 친구들 어디요? 내 곳간에 그렇게 쌓아 놓으라고 말할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집으로, 어디로?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밀밭에 난 가라지 그 비유를요, 예수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세요. 제발요, 알고 싶어요. 막 그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를요 설명해 주셨어요. 자, 뭐라고 설명해 주셨을까? 우리 친구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설명해 주신지 잘 듣는 거예요. 자, 제자들아,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친구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본인을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농부의 밭은 세상이다. 친구들, 농부의 밭이 뭐라고요?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자,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모든 아들들이다. 친구들, 좋은 씨가 뭐라고요? 천국에 속한 아들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가 뭐라고요?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까? 자, 나쁜 씨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원수는 누구라고요? 아까 전사님이 살짝 얘기했죠. 원수 마귀.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 그 마귀가 바로 원수 마귀. 자,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친구들, 추수 때가 뭐라고요?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날, 재림하셔가지고 오시는 그날이 바로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친구들, 추수하는 일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아까 전에 막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조금은 어렵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을 보고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는 거예요. 시작.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 자, 두 번째, 나쁜 씨,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농부의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 추수 때는 세상 끝나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리고 일곱 번째,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
자, 우리 친구들, 자, 잘 알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추수 때에 가라지는 다 뽑아서 어디다 던진다 그랬죠? 불에 던지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 심판 날에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요, 어디에다 던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요, 우리 쉬운 성경에서 보면 어른들 성경에는요 풀무불이라고 써 있고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는요 불타는 아궁이. 아 뜨거워. 자,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악한 자의 아들들, 악인은 어디에 던진다고요? 영원히 활활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지옥에.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들어봤죠?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심판날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들은 활활 지옥, 거기에 슉 하고 던져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아멘. 자, 잘 읽었어요. 의인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천국의 아들들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나는 날에, 심판 날에, 그 추수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해처럼 쫙, 해처럼 빛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해처럼 빛난다는 게 뭘까요? 해처럼 쫙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찬란한 영광,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을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찬란한 영광, 싹 해처럼 쏴 확 사방으로 그 빛이 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한 빛, 그 영광을,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요, 세상 마지막 날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처럼 싹 하게 빛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그 불타는 궁덩이, 그러니까 불타는 아궁이에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지옥에 그렇게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요, 전도사님이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1월 내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딱 한 가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처럼 쏴 그렇게 빛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요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든 것처럼, 그 당시에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을 너희는 이렇게 누리게 될 거다,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힘든 상황을 인내하고 견뎌라. 무엇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무엇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너희가 인내하고 견뎌라 하시면서 그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서 그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천국의 말씀을요, 왜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을 거고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고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경고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약속된 그 구원자야. 내가 왕 중에 왕이야.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의 그런 복음을 계속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리고 혹시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내 친한 친구가 혹시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바라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친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정말로 그 왕으로 주인으로서 인정하고서 그 삶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말로 구원받아서 마지막 날에 해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정말 꼭 만나주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우리 많이 배웠죠. 복음의 말씀 한 달 내내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짧게는 8년, 짧게는 9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말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 참 따스한 분이셔.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셔. 예수님께서는 나의 병을 고치셨던 분이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 내서 하나님,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의 말씀을요 전하게 되면요, 저 친구랑 선생님이랑 그리고 엄마 아빠랑 저 친척이랑 멀어질까 봐 조금 겁이 나요.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전파하셨던 그것처럼 저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하고서 저 천국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면서 저도 전하고 싶어요. 저도 그 복음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전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용기 내서 전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해처럼 빛날이라는 귀한 제목,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4가지 밭의 비유로,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로, 겨자씨 비유로, 누룩 비유로, 보아와 진주, 물고기 모으는 그런 그물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끼는, 나의 소중한 밀이 뽑힐까봐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불타는 아궁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혜,
그 부분만 강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있고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들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단 마귀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서 살아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 내가 그것들을 묶어서 불에 던지고 나의 소중한 밀을 내 곳간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의인은 해처럼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초등일부 친구들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초등일부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 그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닌 나누면서, 전하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중심과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붙잡아 주시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 십자가의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청청한 이파리를 내고 우리 삶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